하루의 끝, 모두가 잠든 이 고요한 밤에 당신의 영혼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이 짧은 기도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운 하루의 소음이 잠잠해지고 세상이 조용해지는 밤이 되면 제 마음에 늘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 고요 속에서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 삶은 바쁘고 복잡합니다. 해야 할 일들은 끝이 없고 마음 한구석엔 말 못할 걱정과 후회, 그리고 다 표현되지 못한 아픔들이 자리 잡고 있지요. 그러나 바로 이 밤 세상의 소리와 외적인 분주함이 멈추는 그 순간은 우리 영혼이 가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기회입니다. 저는 밤을 영혼의 성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낮에는 많은 가면과 역할 속에 묻혀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기듯 우리는 하느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쉼과 위로를 찾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은 단순한 하루의 끝이 아니라 하느님과 만나는 영적인 문턱이며 그분의 은총이 조용히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우리 성인께서는 생애의 마지막까지 매일 밤 십자가를 품에 안고 주님, 오늘 밤 저를 정화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기도는 단순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절실한 신뢰였습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하루의 끝에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슬픔도 기쁨도 상처도 모두 맡겨드릴 수 있다면 그분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밤이 되면 우리 마음은 더욱 민감해지고 낮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은총의 순간입니다. 주님, 지금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라는 짧은 기도 하나에도 하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일 줄도 모릅니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밤입니다. 성경에서도 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시편 4편 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안히 잠자리 들고 곧 잠이 드니 주님만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밤이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혼이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하소서. 그리고 놀랍도록 그 짧은 기도는 제 마음에 깊은 평안을 안겨줍니다. 두려움이 가라앉고 걱정이 잠잠해지며 무엇보다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밤도 쉽게 잠들지 못하신다면 그 잠시 불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 침묵 속에 주님은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이 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소서. 제 상처를 보시고 제 불안을 아시며 제 영혼을 안아주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밤은 제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깊은 만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마음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작은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밤은 단지 어둠이 아니라 빛이 스며드는 시작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다시 새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종종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피로감과 마음의 무게를 안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곤 합니다. 눈은 감겼지만 마음은 여전히 깨어있고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누군가의 말이 남긴 상처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이 조용히 우리를 휘감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의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는 은총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밤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낮 동안 누적된 감정들, 내면의 고통, 용서받지 못한 마음들을 주님께 맡기는 깊은 영적 포옹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해서 하느님의 음성을 놓치기도 하지만 밤에는 세상이 조용해지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속삭임을 더 또렷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나폴리의 작은 본당에서 만난 조반이라는 할아버지는 평생을 사랑한 아내를 잃고 자녀들은 멀리 흩어져 살며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더욱 약해졌지만 그분은 매일 밤 작은 십자가를 두 손에 꼭 쥔 채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밤 제 영혼을 정화시켜 주소서. 그 밤 할아버지는 깊고 평화로운 잠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하늘의 빛을 담은 듯한 미소로 깨어났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받은 이웃 여성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성당을 찾게 되었고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어, 이처럼 한 사람의 밤 기도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삶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느님의 은총이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 올리는 짧은 속삭임,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제 가족을 지켜 주세요. 와 같은 고백들은 하늘을 뚫고 올라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드려진 기도는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변화는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 마음은 치유되고 영혼은 자유로워지며 우리의 시선은 세상에서 하느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기도는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도와줍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고통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픔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단지 치유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자체가 누군가를 위한 은총의 도구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밤은 하느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눈을 감기 전에 주님께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라는 단순한 기도가 바로 우리 영혼을 하느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 당신의 침대는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주님 앞에서 기도가 되고 당신의 침묵은 그분 앞에서 신뢰의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단 몇 마디의 진심 어린 기도가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일을 향한 희망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루의 끝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항상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라고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영적 호흡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느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시작이라면 밤에는 그분께 하루 전체를 보온하는 것이 마땅한 마무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심으로 나는 평안히 눕고 잠든다. 시편 4:9. 이 말씀은 교회가 밤기도, 즉 콤플린, 컴파일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루의 모든 분주함이 멈추고 어둠이 내릴 때 성무일도 중 마지막 시간인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고 믿음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시간.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매일 밤 잠들기 전 가족을 모아놓고 로사리오를 바치셨던 기억이 납니다. 조용한 거실 한켠에서 속삭이듯 드려진 그 기도 속엔 하루의 피로와 근심을 하느님께 맡기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그분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는 건 하느님께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았는지 묻지 않고 그냥 등 돌리는 거야. 이렇듯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것은 영혼의 문을 닫기 전 하느님께 열어드리는 마지막 창문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단순히 습관으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깊고 성스러운 순간 중 하나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우리는 하루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잘한 것은 감사하고 실수한 것은 용서를 청하고 앞날은 주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고리 성인은 밤에 기도하지 않고 잠드는 것은 영혼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세상 속으로 던져버리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밤마다 십자가를 품에 안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살 수 있다면 우리 삶에도 같은 평화와 은총이 흐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 민감해집니다. 낮 동안엔 정신없이 흘려보냈던 일들이 밤이 되면 다시 생각나고 잊고 싶었던 아픔이나 후회가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이때 기도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단지 보호만이 아니라 그 감정들을 하느님의 빛단에 드러내고 치유받게 하는 신비한 약이 됩니다. 교회가 권하는 밤기도는 단지 교리적인 형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품 안에서 잠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그저 말을 읊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라는 단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느님은 당신 자녀의 작은 속삭임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도 밤마다 작은 초 하나를 켜고 조용히 마음을 모읍니다.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 기뻤던 순간, 마음 아팠던 일들 모두를 떠올리며 주님, 이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몸도 쉼을 얻기 시작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마친다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이자 내일도 그분과 함께 걷겠다는 약속입니다. 교회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들기 전 기도는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은총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밤도 기도로 하루를 봉헌하며 하느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밤이 깊어지고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고요한 공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하루의 끝이 아니라 하느님과 더욱 가까이 마주할 수 있는 거룩한 문턱입니다. 그리고 그 문턱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행위는 바로 기도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이 밤의 시간에 바칠 수 있는 5가지 간절한 기도를 제안하시며 그것이 영혼을 하느님의 품 안으로 인도한다를 가르치십니다. 이 5가지 기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고백이며 은총의 통로입니다. 첫 번째 기도. 주님, 오늘 밤 제 영혼을 정화시켜 주소서. 우리는 잠들기 전 샤워를 하며 하루의 먼지를 씻어내듯 영혼도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육체는 깨끗해져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감정들, 사소한 죄와 상처들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겠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지리라. 이 기도를 바치는 순간 우리 영혼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두 번째 기도. 주님, 제 안의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마음 깊은 곳에는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자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지나간 기억 하나가 밤이 되면 조용히 떠올라 눈물을 짓게 하지요. 이 기도는 주님께 우리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분의 손길이 그 자리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447편 3절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의 아픈 곳을 싸매 주시는 분. 이 기도는 곧 하느님의 치유를 향한 초대이며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겠다는 용기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기도, 주님, 저의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소서. 밤이 되면 우리는 자신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게 됩니다. 가족, 친구 혹은 멀리 있는 자녀들까지 그들의 하루가 어땠는지, 지금 평안한지, 이 기도는 단지 물리적인 보호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안에 하느님의 현존이 함께하길 바라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이 기도를 바치는 순간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주십니다. 네 번째 기도, 야카쿠군따. 주님,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게 하소서. 우리 삶에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 타인의 마음, 다가오지 않은 미래,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해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이 기도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마테오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주님, 만약 오늘 밤 제가 죽는다면 당신의 자비로 저를 받아주소서. 이 마지막 기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신뢰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죽음을 끝이 아닌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여정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매일 밤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내일을 그분 안에서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기도는 그저 반복되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하느님께 열리는 다섯 개의 문이며 은총이 흘러 들어오는 다섯 개의 강물입니다. 그 안에는 정화, 치유, 보호, 포기, 희망이라는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밤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드린다면 우리의 잠자리는 단지 육체의 쉼이 아닌 영원히 하느님과 만나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바치는 기도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교회의 지혜와 수많은 성인 성녀들의 삶 속에서 증명된 신학적 깊이와 성경적 진리에도 응축체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명처럼 살아 숨쉬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인도합니다. 다섯 가지 밤 기도,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정수를 담은 신비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 기도, 주님, 오늘 밤 제 영혼을 정화시켜 주소서는 단지 용서를 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에 노출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깊은 영적 회개의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하느님의 용서가 인간의 조건을 넘어서는 절대적 은총임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기도,
주님, 제 안에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소서는 단지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명 안에서 고통이 가지는 신비한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치유를 청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주님께서는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고통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통로가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눈물이 그저 흘러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가 되어 누군가의 어두움을 밝혀줄 수 있다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주님, 저의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소서는 단순한 보호의 기도가 아니라 가정이 교회의 작은 모형이며 하느님의 현존이 깃든 성소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91편은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이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또한 교회는 항상 가정, 작은 교회 domestic church라 부르며 하느님 사랑의 첫 학교로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이는 단지 염려의 표현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달라는 성소적 청혼이 됩니다. 네 번째 기도, 주님,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게 하소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무력함과 하느님의 전능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마테오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삶의 주도권을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고자 하는 내면의 결단이며 교회의 교리서 CCC 3시1항에서도 하느님은 모든 피조물의 삶 속에 끊임없이 현존하시며 인간의 자유를 초월하여 역사하신다고 명확히 가르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 주님, 만약 오늘 밤 제가 죽는다면 당신의 자비로 저를 받아주소서는 종말론적인 희망과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매일의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느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를 준비하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기도는 단순한 반복문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 안에는 성경의 약속과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의 삶에서 증명된 진리가 녹아 있습니다.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영혼은 말씀과 교리,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신앙은 결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만나는 여정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서로의 증언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의 밤 기도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조용히 흘린 눈물이 누군가의 회심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개인주의와 고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은 많지만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도 진정한 위로와 연결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가족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단지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에 닿아 온 세계를 덮는 은총의 비처럼 흘러갑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자매님은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 있던 분이었습니다. 믿음을 잃은 것은 아니었지만 삶의 상처와 지친 마음으로 하느님께 마음을 닫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밤 기도에 대한 간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짧은 기도 이야기, 고통 중에도 주님께 매달렸던 진심이 그 자매님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매일 밤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당에도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신앙의 고백, 짧은 기도의 응답, 고요한 밤의 체험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주님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제 아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야기는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로마 12:25.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의 기쁨과 고통을 나눌 때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실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와 삶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름, 사는 지역,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신 은총의 조각들을 들려주세요. 이 작은 나눔이 모여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진 하느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엮인 기도의 진물. 어떤 밤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날엔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이 진리. 그것이 공동체의 힘이며 교회의 숨결입니다. 기도는 혼자 드릴 수도 있지만 함께 드릴 때 그 깊이와 울림은 배가 됩니다. 여러분이 남긴 짧은 한마디가 오늘 밤 누군가의 무너지는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 내어 여러분의 기도 여정을 나누어 주세요. 그것은 곧 사랑의 행위이며 복음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밤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금 기억합시다. 하느님의 자비는 결코 다치지 않으며 여러분이 나누는 그 고백 하나하나가 하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세상의 은총의 물결을 일으켜 봅시다. 당신의 한 줄 기도가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기도는 단지 말로 끝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삶으로 이어지는 응답이며 사랑으로 드러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하느님께 바치는 5가지 간절한 기도, 정화, 치유, 보호, 포기, 희망. 이 모든 기도는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마음을 드리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도구로 부름받기 때문입니다. 기도 후에 찾아오는 평화는 단지 내 안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할 선물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제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다른 이의 상처에도 민감해져야 합니다. 주님, 제 가족을 보호해 주소서라고 간구했다면 이웃의 가정을 위해서도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웃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저는 어떤 자매님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매일 밤 주님, 저를 정화시켜 주세요라는 기도를 반복했지만 어느 날 자신의 기도가 메말라졌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고 가까운 이웃과의 갈등을 풀지 못한 채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밤 눈물로 기도하던 중 깨달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를 청하면서 왜 나는 용서하려 하지 않는가?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이웃에게 직접 다가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곤보는 저간합니다. 저간 적은데 다십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축간서 오사우 사랑하는 여러분, 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누군가 외로움에 지쳐 있을 때 함께 있어 주는 것.
상처 입은 이를 위해 침묵 속에 기도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 내미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밤 기도의 연장선이며 하느님의 응답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마테오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자 섬김의 대상임을 알려줍니다. 밤에 드린 기도가 아침에 친절이 되고 성체 앞에 침묵이 이웃을 향한 열린 귀로 이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남편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직장에서는 예민한 동료에게 부드러운 인사 한마디, 교회에서는 조용히 앉아있는 노인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을 건네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믿음은 행위 없이는 죽은 것이라고, 기도는 행위를 낳고 행위는 다시 기도의 깊이를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드린 이 기도가 내일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소서. 그 열매는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을 위로하고,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다시 교회로 이끄는 하느님의 숨결 같은 조용한 행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셨다면 내일은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침묵 속 기도가 누군가의 귀에 들리는 위로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셨다면 그 자비를 세상에 나누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밤은 단지 하루의 끝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 시작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